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부족한 종 이렇게 강단에 세워주셔서 말씀을 전하게 해주신 교회와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부르는 성가대의 찬양을 아침부터 들을 수 있게 돼서 얼마나 행복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지휘자 어디 계시죠? 여기 앉아 있으니까 지휘하는 모습을 제가 볼 수가 없어서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그리고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서 뒤통수만 보고 있자니, 그런데 얼마나 잘하는지 정말 은혜가 됐습니다. 저는 찬양 클리닉 아시죠? 이 이빨 치료 클리닉이 제일 유명하잖아요. 치료하는 거. 찬양 클리닉 전공이에요. 제가 지휘하고 찬양인도 그렇게 클리닉 해주고, 교회에 이렇게 가서 직접 해주고, 또 이제 클리닉하고, 또 이렇게 교회 가서 한번 세미나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오늘은 주일 이렇게 설교를 전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28편, 주보에 보니까 성시교독이 시편 28편으로 정해져 있어요. 이 교회는 수준이 너무 있는 교회 같아요, 목사님. 말씀과 성시교독을 연결하는 교회, 그 이름 은천교회. 누가 성시교독을 만드셨는지 모르겠는데 너무나 감사하고, 시편 28편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다윗 왕이 억울한 환경에 처했을 때, 그리고 너무나도 삶이 처절해서 자기는 할 것 다 했는데 자기를 죽이러 쫓아오는 그런 사울 왕이 배경이다, 이제 그렇게 성서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부르짖고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 목숨을 대적들에게 맡기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울부짖으며 탄원하는 그런 탄원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있다? 잘 없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별로 없고요, 절망적인 상황도 너무나 많고,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억울한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를 죽이러 오는 원수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럴 때 나의 억울함을 들어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제가 뉴욕 기독교 방송을 지금 새롭게 개국을 하게 됐어요. 제가 2011년 5월에 미주 기독교 방송을 입사를 했는데, 그때 방송국이 거의 망해갔습니다. 이제 파산 지경에 이르러서 더 이상 회생할 길이 없다, 이제 이렇게 할 때 제가 사장 대행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오늘 다윗의 이 본문을 가지고 나의 간증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방송국에 들어가서 방송을 기가 막히게 할 수 있었고, 하겠다고 그렇게 자부심과 기대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제가 경희대학교 신문방송국에서 이제 거기서 훈련 받았습니다. 그래서 뉴욕에 가서 처음에는 방송을 일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일을 했는데, 방송을 들어보니까 너무나도 형편이 없어요. 뉴욕에서 하는 방송이면 뉴욕 크리스찬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이 되어야 되고, 또 그 사람들이 들어서 필요한 정보나 뉴스 같은 것이 나와야 되는데, 저 파키스탄이나 인도에 일어나는 소식 이런 것들이 나오고, 또 대부분이 한국에 관한 뉴스들, 이런 것들로 그렇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서, 내가 방송국에 가면 정말 기가 막힌 방송,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아름다운 찬양, 그리고
미주 한인 크리스찬들이 들으면 정말 좋을 그런 정보와 뉴스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보니까 문제는 프로그램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시스템이 너무 열악해서요. 열악해서 방송이 들렸다 안 들렸다 하는 거예요. 네, 이건 그래서 이거는 어떤 프로듀서나 아나운서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엔지니어의 문제예요. 기술자. 여러분 기술자 아시죠? 네. 저는 기술자하고는 거리가 먼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네. 그런데 나한테 문제가 된 것은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라. 이제 그렇게 된 것이죠. 저희가 아침마다 이제 성경을 읽고 경건회를 하는데 역대하 20장 본문을 제가 접하게 됐습니다. 역대하 20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모압과 암몬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오는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유대왕 여호사밧이 너무나도 큰 연합군이 쫓아오니까 너무나 혼비백산해서 모든 백성들을 그 광장에다 모아놓고 금식 기도합니다. 그리고 울부짖죠. 하나님, 나에게는 저 백성들을 당해낼 힘이 없고 내가 어찌할 바 모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여호사밧의 심정이 저의 심정이었습니다. 네. 어찌할 바 모르고 저 사람들을 대적할 능력이 없는 이런 상황, 그런 상황에서 제가 우리 방송국 직원들을 모아놓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탄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셨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네,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하셨을 거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네,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기술자도 아닌데 그냥 조금씩 압니다. 지금 전기가 나가면 스위치를 키면 전기가 들어온다 이런 정도. 네, 컴퓨터에 전원을 누르면 컴퓨터가 켜진다 그런 거. 이런 간단한 전기 컴퓨터 음향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는 저에게 뭐가 문제인지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한 사람을 붙여주셨는데 대학방송국에 저의 후배되는 그런 전 권사님이라는 분을 붙여주셔서 그분은 삼성전자 경희대학교 전자과 나오고 미국에 가서도 체이스뱅크라고 있는데 거기 브랜치들의 그 컴퓨터를 관리하는 그런 매니저였어요. 그분을 불러가지고 제 책상에 앉혀놓고 미국 그 방송국 그 송출하는 그 송신소에 전화를 하고 영어로 할까요? 한국말로 할까요? 영어로. 네. 유창하게 하이 그래가면서 쉽게 친구처럼. 그러니까 한 이틀 만에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 사람들은 나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돈을 줘도 나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해결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고 그 이후에도 제가 이제 방송국을 사임하고 마지막에 한번 또 부를 일이 있었는데 그때는 뭔가 잘못돼서 나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틀 만에 방송국에 와서 1시간 반 만에 방송국에 있는 시스템을 딱 연결하니까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는 이 다윗의 고백에는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무소불위하시다 이런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많이 노래하는 장면이 나오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홍해를 건너갈 때도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작전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었죠.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니까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쫓아오는 병거와 그 군사들을 다 매장시켜 버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시잖아요.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다. 할렐루야. 네. 바다에 던지셨다 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다를 그렇게 무서워했대요. 네. 왜 무서워했냐면 바다에
그 깊은 곳에 용이 살았다고 하는데, 용이. 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용하면 뭐를 생각하죠? 예? 잘 안 들려서 그러는데. 여의주, 예, 여의주. 그렇군요. 한국 분들의 사고 방식은 그렇군요. 여의주. 용안 그러면 이제 임금을 상징하잖아요. 뭐 용상. 저도 이제 좋은 것으로 알았는데 성경적으로 해석하면 용은 적그리스도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용을 상징하는 그러한 그 내용이 나오는데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제 그렇게 해서 용이 사단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 용이 장악하는 것이 바로 어디냐? 바다다. 바다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바다를 밟으시는 하나님, 이렇게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바다를 장악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사람이 어떤 짐승을 때려잡고 그것을 승리의 신호로 보내는 그런 바다를 밟는 하나님. 물을 피로 만드는 하나님, 그렇죠? 마라의 쓴물, 정상적인 물을 쓴물로 바꾸시는 하나님.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하나님. 성경에 보면요, 물을 바꾸시는 그런 전능한 하나님, 그것은 바로 전능자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가 되신다. 아까 말씀드린 역대하 20장에 보면요, 연합군이 도착했을 때에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성령의 사람을 보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명령하시잖아요. 어떻게 명령하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군대 앞에 성가대를 내세워라. 그렇죠? 거룩한 옷을 입혀서 그 앞에 내세워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어떻게 군대 앞에 무기를 갖추고 있지 않은 성가대를 내보내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아까 찬양할 때 앞을 보지 못해서 그러는데 대부분의 그 노래 부르시는 사람들은 악보 보느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밑에만 보잖아요. 여기 한 요 정도의 인원이 있는데도 앞에 보기가 어려워가지고 저기 악보만 보고 있는데, 그잖아요. 그런데 이 유다의 성가대들은 군대가, 우리 군대는 뒤에 있고 적이 앞에 있는데 아무것도 무기를 갖고 있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갔다. 할렐루야. 네, 그럴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나느냐? 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전략이 아닌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연합군을 이기는 것이죠. 네, 자기들끼리 싸워서 자멸하게 만들잖아요. 우리가 손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천군 천사들을 보내서 자기들끼리 싸우게 하고 그렇게 해서 자멸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다.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모순이라고 하는 그 고사성어가 있죠. 이 칼은 너무 강해서 어떠한 방패도 뚫을 수 있다. 또 한 사람은 이 방패는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어떠한 칼도 막을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이 칼과 이 방패를 붙이면 누가 이길 것이냐? 이것을 모순이라고 하는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칼과 방패 둘 중에 어떤 것을 주면 좋겠습니까? 우리 지휘자. 와, 수준이 있다니까. 예.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공격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고, 우리를 막아주는 방패를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울의 통치 안에서 너무나 고생하고 있을 때에 모세를 보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재앙을 하는데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 사람의 첫 장자를 다 죽이고 동물의 첫 새끼를 다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 다 죽게 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첫 새끼, 첫 양의 새끼들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말하자면 어린 양의 보혈입니다. 그 보혈을 문설주의 임방에 바르니까 그 파괴자가, 성경에는 그 파괴자가 그 피를 넘어갔다.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죠. 그렇잖아요? 네.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보혈의 피로 바르십시오. 네. 저는 방송국 3년 동안 사장을 하면서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힘들고 네,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프로그램 하기도 힘들고 네, 그렇게 했지만은 제가 제일 아침에 방송국 제일 먼저 출근해서 파워다 켜고 그 다음에 계속 방송 플레이를 시키고 생방송 준비를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어린 양 보혈의 피로 우리 방송국을 바르셔서 파괴자가 이 방송국을 침입하지 못하게 하시고 넘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에 그 어렵고 힘들었던 방송국을 너무나도 성공적으로 인도하게 하셔서 다 떠났던 후원자들, 다 떠났던 청취자들, 요즘은 TV, 인터넷이 너무나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한국 같지 않지만은 뉴욕에서는요 이렇게 시간을 내서 TV 보기도 사실은 쉽지 않아요. 인터넷 하기도 사실은 쉽지 않은데 운전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직장에서 계속 일을 하기 때문에 라디오를 많이 들어요. 이렇게 델리가게에서, 세탁소에서, 꽃가게에서 그냥 들으면서 일할 수 있잖아요. 네. 이 방송이 너무너무 잘 나오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다 돌아오게 하시고 웰페어 받은 권사님, 집사님들이 10불, 20불 고깃고깃 모아서 헌금하고 네. 그 헌금을 모아서 네. 우리가 방송을 하고 그렇게 해서 다 죽어갔던 방송을 살렸다니까요. 할렐루야. 네. 이럴 때는 아멘 크게 하면 좋은데 할렐루야. 네. 방송의 힘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죽겠다고 하는 사람 많습니다. 한국에도 많지만은 너무나 힘들어서 이민의 생활이 너무나 힘들어서 죽겠다고 하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방송을 듣고 다시 살아보겠다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찬양을 듣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의 힘과 방패 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다시 한번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섬기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사람들이 전화를 걸고 내가 이 방송 때문에 다시 살아보겠습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방송 프로그램이 끝나고 다른 프로그램이 연결되면 그 시간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찬송가를 이렇게 집어넣어요. 네, 기독교 방송은 많이 그렇게 하잖아요. 기독교 방송 들어본 적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네, 한국도 많이 안 들으시네. TV 보시나 봐. 인터넷으로 다 보십니까? 네. 하기야 김장한 목사님도 극동방송 50년 넘었는데 아직도 있는지도 모르는 분이 많다고 그러긴 하더라고요. 네. 방송을 들으면서 찬양이 나오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찬송가만 나와요. 그래서 찬송가가 힘이 되는 찬송가가 많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어떤 시간이라든지 어떤 그 경우에는 좋은 복음성가가 이렇게 나오면 위로가 되잖아요. 네, 너무나도 좋은 복음성가들이 많고 하니까 제가 들어가서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정말 은혜로운 찬양 100곡을 제가 손수 골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보더라도 저도 그만큼 고를 수 없을 것 같아요. 심혈을 다해서 제가 찬양 전문가거든요.
심혈을 다해서 한 곡 한 곡을 100곡을 딱 뽑아가지고 저도 쓰고 다른 프로그램 진행하시는 분을 다 나눠주면서 쓰라고. 방송국에는요, 서로 잘해보려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쓰라고 이렇게 안 해요. 내 프로가 잘 돼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런 또 경쟁도 있는 거잖아요. 다 나눠주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말하기를 요즘 새로운 방송국 들어왔나 봐, 그렇게 말했어요. 찬양이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찬양이 나오니까 이 새로운 방송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다 그러면서 그 찬양을 듣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네,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쓰러져가는 우리의 영혼들, 한국 떠나면요 다 선교지예요. 여러분, 뉴욕이 세계의 수도라고 말하죠. 말이 그렇지, 네, 선교지예요. 황폐하고 메마른 영혼, 네, 그런 영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생수 같은 말씀, 그렇잖아요. 담비 같은 찬양, 우리의 메마르고 쩍쩍 갈라진 그런 황폐한 영혼들, 그러한 영혼들에게 아름다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찬양을 드릴 때 다시 한번 이렇게 살아나고 소생되는 놀라운 역사를 제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에 보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피곤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다른 사람 붙잡지 말고.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돈이 중요하죠? 돈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들, 딸들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잖아요. 네, 세상에는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주만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나는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만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